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을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번민에 쌓여 있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 저는 오른쪽에 쟤는 왼쪽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또 불쾌하게 여기고요. 참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답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먹고 마시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제일 가까운 데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 그러니까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스스로를 평하기도 했으니까 아마도 늘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고 당시에 10대였다고 여겨지니까 제일 어렸고,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맨날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홍아라기보다는 거의 뭐 삼촌뻘 되는 이제 홍아들하고 이제 삼촌뻘 되는 제자들이 그냥 귀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예수님 곁에 예수님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있고 싶어 했고,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라는 말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거는 뭐냐면, 마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통치자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아시다시피 다른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뭐야? 제자들은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 교계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특별히 부른 제자들이 필요하고, 오늘날 이제 우리 사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부르는 제자들이 필요하고, 그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통치자 또는 지도자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겸손하라는 얘기죠. 사실 교황님이 칙서나 편지들을 보내실 때 당신 자신을 칭할 때 이렇게 항상 합니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 나 교황 아무개는, 그러니까 나 프란치스코는, 뭐 나 요한 바오로는, 이렇게 하느님의 종들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종인데 그 종들의 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황님이 아무리 이제 겸손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뭐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수녀님들이 이제 하도 이제 이렇게 운동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똥배만 나오고 막 그 수도자가 그러는 게 아니다 해갖고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자꾸 산책할 때마다 아는 신자들이 옆 차 타고 가다가 세워갖고 수녀님은 어디 가세요? 그래. 아유, 저기 산책하고 있어요. 타실래요? 이게 참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 제가 뭐 이렇게 좀 뭔가 겸손 좀 떨어보려고 그래. 아유, 그러시 마시라고 막 이러고,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뭐 신부 되고 나서도 항상 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느님께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그런 어떻게 보면 흠집이, 그런 허물이 보인다면 용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쉽게 본당 신부나 아니면 뭐 주교님이나 이렇게 흉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흉을 보는 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정말 살고 있는지를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비슷해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고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겨 묻었고 저는 묻었고, 그런데 겨 묻었다고 묻은 저를 뭐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내 겨부터 털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좀 깨우쳤으면, 또 저 자신도 그러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